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가요? 고향으로 떠나신 분도 계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명절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잡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혼의 쉼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25회에서 28회분입니다. 산상수훈 설교 기간 동안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린 산상수훈을 한 주일에 1회 이상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봉헌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암송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공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 정주아 사모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늘의 것보다 금방 없어질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사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사 닫혀진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신 하나님, 옛사람의 습성을 벗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혼탁한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거룩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위더스 교회와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신 비전대로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전진하게 하시고 문제나 어려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아시오니 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각 가정의 문제나 어려움이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케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파생된 많은 어려움들이 경제를 얼어붙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얼어붙게 합니다. 다른 이를 향해, 교회를 향해 얼어붙은 마음들을 녹일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사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 빛을 발하며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맡기신 모든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소망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풍성케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 네 번째 말씀입니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동일하게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우리들이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랄 때 또 열망할 때 배고프다, 목마르다라고 표현하죠. 사실 우리는 많은 것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은 원래 목표였던 16강을 지나서 8강에 올라간 직후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명언을 남겼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라고 말하면서 더 많은 승리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향한 열망은 삶에 있어서 엄청난 원동력이 됩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는 사람은 힘든 줄도 모르고 밤낮으로 일합니다. 자기가 목표로 정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가고 싶은 것 안 가고 입고 싶은 것 안 입고 그렇게 삽니다.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향한 열망은 미친 듯이 공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열망은 아낌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간 쓸개까지도 다 빼주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열망은요, 목표에 도달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끈질기게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처럼 열망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한 열망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이죠.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식욕은 아주 강력한 열망입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먹어야 사는 것이죠. 제때 제대로 먹지 못하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즉,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향해서 배고프고 목말라야 할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배부름을 가지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고 잘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고 열망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즉, 심령이 가난해진 우리 안에 부용한 천국이 임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와 은혜가 임하는 것이 의입니다. 온유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새 땅에서의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임하는 것이 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의는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으로 완전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전한 의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직 여전히 죄인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즉 구원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이 있고 열망이 있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들이 양식이 아닌 것을 구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걔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배가 고프다고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데 먹어야 할 음식은 안 먹고 음식이 아닌 것을 먹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자꾸 찾거나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거나 아니면 탈이 나서 죽게 되겠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친구도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을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일에는 너무나도 목말라 합니다. 하지만 그 목마름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갈망은 채워도 갈증이 나며 심지어는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비참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갈 그 썩어질 것을 더욱더 갈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를 표류하는 배 위에서 물이 없다고 해서 배 바깥에 있는 그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셔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갈증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큰 갈증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갈증과 갈망은 죄로 인해 지옥의 나락에 떨어질 나를 구원해 줍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 예수님을 닮고 싶어집니다. 한번 예수님을 닮게 되면 또 예수님을 닮고 싶은 배고픔과 목마름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서 최고의 요리를 먹고 난 후에 나중에 그 요리가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늘 살았던 사람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많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성막을 지은 다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니까 모세가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세상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또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이 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또 사랑을 낳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또 기도합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더 헌신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맛본 사람은 그것에 대한 더 큰 갈망이 있고 더 큰 성장을 원하고 성화를 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인 것이죠. 세상의 것을 향한 갈망은 우리의 영혼을 비참하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풍족해집니다. 세상에 목마른 것이나 의에 목마른 것이나 다 같은 갈증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는 사람을 죽이고 하나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목마름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자체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또한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 구원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줍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십시오. 아버지를 버린 죄인인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다 잃고 거지가 되었어. 배가 고프고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도 없고 채워주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영혼이 매우 굶주린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는 배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이 굶어 죽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굶주려 그것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며 바닷물을 마시는 자와 같이 더욱더 가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원하고 더욱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목말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풍족하게 채워지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순종합니다. 이렇게 죄인이 주님을 찾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 의롭게 되어진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물론 처음 주님을 만나 구원받게 된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늘 구원의 감격을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또 다른 시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그 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의에 줄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지금 잠깐 고픈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만큼 절박한 굶주림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아 살게는 되었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의를 찾기에 갈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는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의에 대해 배가 부르니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많이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물이 어디에 있는지까지는 배워서 잘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복을 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을 예로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즉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의 뜻에 일치 않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다면 마르지 않는 시냇물을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자신을 보내신 뜻을 확실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는 때를 따라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떠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고 그 평안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가득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배가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니 배가 부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어렵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배부름이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배부름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찾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배부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뜻, 하나님의 뜻과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완성되게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내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꿈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 나라를 간절하게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세상이 가장 앞세우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인생 최대의 과제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을 앞세우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우리의 가슴을 부풀게 하는 그런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하며 그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자를 일컬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무엇을 성취하였는가, 어떻게 성공을 하였는가를 놓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어떤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는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명의 삶을 강의하면서도 전도는 집을 완전히 다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전도는 그저 내가 벽돌 하나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저 벽돌 하나를 올려놓는 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그 집을 완성하지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내 마음의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꿈과 열정으로 배고픔과 갈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늘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배가 고프고 무엇에 목이 마릅니까? 그래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세상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의로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먹어도 마셔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더 갈증이 날 뿐입니다. 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의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질 때 결국 배부름의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영혼이 완전하게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경과 역경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화, 심령의 기쁨입니다. 불안은 평안이 되고 절망은 소망이 되고 두려움은 믿음이 됩니다. 증오와 미움이 사랑과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좁고 예민한 마음들이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을 대해주신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성,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꿈케 하소서. 그의 주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주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주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맘을 채워 주소서. 내 삶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줄인 영혼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늘 구원의 감격 가운데 거함으로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배부름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대해주시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앞에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그의 주고 목이 마르니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자로 돼 세상의 것에 줄이고 목말랐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늘 구원의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 구원의 감격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평안의 배부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큰 꿈을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꿈을 품고 살아감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부터 거리두기도 2단계로 낮아지게 되지만 서로 더욱더 배려하고 조심하여서 더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게 하옵소서. 침체된 경제와 무너진 교회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섬김과 사랑과 화평이 넘치게 하시고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해 중에 주님을 떠나 있는 자녀가 주님 품 안에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사랑함으로 주님을 찾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인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